함께 주님 안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새해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오늘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으시죠? 네. 아마 예전 같으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느라고 정말 분주하게 많은 상차림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정성을 모아서 아마 그 제사를 드렸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별세한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앞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이 차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 차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보면 한 곳에서부터 또 우리 자녀들 또 친지분들 이렇게 모여서 이 9시 이른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신 거 보니까 아마 새벽까지들 일어나신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씻으시고 또 몸단장 하시고 또 아주 깔끔한 옷으로 차려입으시고 또 자녀들 추스리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마도 이 정성만으로도 굉장히 그 제사에 못지않은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가 비록 상다리 부러지게 홍동백서 하면서 차려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온전히 잘 살펴주시고 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날이죠? 네. 그 어제는 무슨 설날이죠? 네, 어제는 까치 설날이라고 했어요. 네, 요즘은 근데 그 노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 그 노래 했어? 안 했어? 네. 예전에는 참 어제는 까치 설날이고 오늘은 우리 설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는 까치 설날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잠들 주무셨어요? 네. 어제는 잠자는 날이 아니라 그랬죠? 네. 옛날에는 그 섣달 금음날은 잠자는 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예전부터 어제를 뭐라고 했냐면 제야라고 했어요. 제야의 밤. 섣달 금음날은 제야의 밤이다. 이렇게 일컬었죠. 제야는 뭐 하는 것이냐? 네. 밤을, 어둠을, 부정을 몰아내는 날. 네. 이렇게 했어요. 제거한다 그러죠? 네. 없애버리는 것. 야, 밤, 어둠, 부정,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밤이 바로 어제 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궁궐에서도 그 임금님과 함께 신하들이 모여서 그 악귀를 몰아내는 그런 의식을 꼭 함께 대신들과 함께 했다고 하죠. 그리고 민가에서는 뭘 했어요? 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잠을 안 자고 또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윷놀이를 하고 이러면서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고 설을 맞이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야에는 종을 쳤어요. 네. 그 자식. 지금은
가정에 제야의 종을 며칠 날 치죠? 12월 31일 날 밤 12시 종을 치면서 12시에 치니까 그 새해하고 연결이 되죠. 지금은 말하자면 양력설에 종을 치는 거예요.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그렇게 치는데, 사실 옛날에는 양력설에 치지 않고 음력설에 종을 쳤어요. 그래서 그 종 치는 것을 제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종을 치는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악함을 몰아내고, 악기를 몰아내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하는 의무로서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끝과 시작을 알리는 매듭을 짓는 의미로 제야에는 예로부터 종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종 한 번 친다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러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종을 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남다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서도 이거 참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내가 마음이 좀 비뚤어진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남아프리카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잠비아라는 나라 중에 그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저 고은 시대에 따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백 명 그 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범죄 없는 부족이라고 그러네요. 범죄 없는 부족. 여러분, 우리도 뭐 국가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해서 표딱지 붙여놓고서 그러는데, 진짜 범죄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딱지는 붙여놨지만 범죄 없는 마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잠비아의 바벤바 부족이라고 정말 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거의 없다는 얘기고, 또 이 마을이 거의 죄가 없는 마을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천양지 차이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졌는데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경찰서로 가고, 구치소로 가고, 재판받고, 교도소로 가서 1년도 살고 5년도 살고, 또 중범죄는 10년, 15년 사형 판결도 받고 그러죠. 근데 이 바벤바 부족에는 정말 큰 죄를 져도 감옥에 쳐는 일이 없어요. 아예 감옥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길동이가 죄를 지었어요. 걸렸어요. 그러면 그 동네 추장 어른이 길동이를 데리고서 마을 한복판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자, 그만 길동이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 길동이의 죄를 묻지 맙시다. 대신에 길동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20살 먹도록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다 구경했으니까
그동안 길동이가 잘하면서 잘했던 일, 칭찬받을 일만 이 시간부터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칭찬할 일을 할 때, 농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조롱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진지하게, 속에 있는 마음으로, 정말 저 길동이가 잘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봤던 일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씩 길동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아, 길동이 태어날 때 정말 예뻤어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귀여운 아기는 처음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얼마나 해맑았는지, 자한테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했는지 구구단을 5살도 안 돼서 다 외웠어요. 이러면서 길동이가 한 일을 그동안 20살 먹도록 자라면서 지켜본 칭찬할 만한 일들을 그 부족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두 마디씩 계속 합니다. 그야말로 칭찬 폭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만큼 보고 들었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칭찬합니다. 나중에 몇 시간이 혹은 때로는 하루가 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칭찬 폭격을 하고 나면 그 칭찬이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나면 그 주장님이 이제는 장소를 옮깁니다. 파티장으로 옮기는 거야. 축가 잔치를 해주는 거야. 자, 이제 길동이는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길동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동을 위해서, 새 사람이 된 길동을 위해서 축하해 줍시다. 이렇게 항상 범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에게 있는 장점을, 긍정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죄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 지었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장점을 말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죄를 잊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또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이런 제야 의식,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예언자지요. 말라기 예언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발하리니 너희가 기뻐 뛰놀며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구시대를 보내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야말로 제야의 종을 쳤던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 비추니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로운 태양이 비추리니 어둠이 물러갈 것이요 의로움의 빛이 비춰서 너희가 송아지처럼 망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날은 정말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명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명절은 명품절기라고 했지요. 네, 명품절기. 다시 말하면 설날은 넉넉한 마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총 먹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놈이 와서 훔쳐간다. 그러니 하늘 곳간에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곳간 그냥 땅에 쌓아둘 재물도 없는데 무슨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시는지 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설날은 풍요하고 넉넉함을 배우는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꼭 도둑질하거나 누구를 찔러 상해를 입히거나 돈을 훔치거나 하는 것만 그렇게 죄라고 할진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마땅히 해야 할 칭찬받을 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천은 그만큼 경계가 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만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의로운 가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같이 바로 우리는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넓은 마음, 좀 더 넉넉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물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함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그렇습니다. 걱정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이라도 이 설명절 절기만큼이라도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넉넉한 마음을 배우시고 또 그래서 좀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내 주변을 좀 살피시고 좀 부족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에 마음을 좀 더 열으셔서 정말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넓어지는 마음으로 이 설명절 맞으시고 2014년을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성숙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